자, 오늘 등장인물이 지금 예수님이 나올 거고 모세가 나올 거예요. 이 두 명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구나. 이걸 자기가 네. 깨달아야 돼요. 옛날 얘기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아, 선생님이 저러시구나. 이거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연계해서.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다시 꺼내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에잉?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신령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뭐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 강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모세. 또 성령으로 난 자가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보는 자를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9절에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요. 아,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10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의 선생이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예수님 말씀, 종이 그 상전보다 잘하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잘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한테 배우는 유대교 종교인들은 다 그 아래죠. 네.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심정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10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 진실로 니고데모야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나의 증언을, 내가 해주는 말,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는 그 증언을 너희가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줘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12절. 예수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줄 말씀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다 못하세요.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요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죠? 네. 자, 근데 이게 육적으로는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뭘 네.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쵸? 근데 왜 예수님은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왜? 성자. 신이 강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11장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한테 강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 눈에는 안 보여요. 자, 여기를 잘 봐요. 요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드리려고 그래요. 모세,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어쩐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은 그 유명한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해드리고 싶은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을 오늘 잘 배우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절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로 들어가요. 구약시대에 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신광야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10가지 표적을 일으키죠. 네. 물이 피가 네. 되게 하고 피가 물이 되게 하고 메뚜기 때 파리 때 이 가축들 막 돌림병 걸려서 죽게 하고 어둠이 천지에 깔리게 하고 마지막에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게 하고 이런 잘 들어요. 표적을 모세가 행했죠. 네. 물이 피되게 피가 물되게 이런 걸 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바로왕이 안 내놓을 수 없게끔 해갖고 결국은 내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또 뭐 홍해 바다도 갈랐어요. 누가? 모세가.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보통 사람이 하나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런데 홍해 바다까지 갈라서 이렇게 신광야에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안 믿음. 또 불신한다. 또 원망을 한다. 불평을 한다. 돌아가자고. 애굽이 좋다고 돌아가자고. 너 모세 너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면서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해요. 악평을 해요. 이 신기하지 않아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기적을 봤잖아.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근데도 모세를 안 믿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 뭘? 아, 사람이 표적을 보고는 중심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뭐냐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네. 귀신을 내쫓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예수님이 다 해요.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이게 신기하죠? 자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막 가르고. 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실까요? 오늘날 몽산포 밀물도 멈추게 하고 말레이시아 포덱스 밀물도 멈추게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왜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 자 봐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든 말든 내가 천국 가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포덱스 없어요. 말레이시아 밀물이 멈췄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표적을 왜 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표적을 아멘. 보여주는 목적은 이 보낸 자가 하나님과 하나다. 일체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멘. 따르는 자들은 이 모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구나. 광야에 왔을 때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목말라 죽는다고 또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잖아요.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를 안 믿어요. 원망을 해요. 정말 신기해요. 악하고 악해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으려면 신광야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들은 저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모세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모세 말을 중요한 단어. 모세 말을 듣고 따라서 가나안을 가야지 자기네들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 이들을 이 원망하는 이 악한 족속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막 모세한테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진영에 불뱀들이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래갖고
뱀 독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들인지 누군지 와서 모세한테 보고를 했겠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왜 이들한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악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혼내주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냐면, 모세야, 저기 장대 끝에다가, 여기 장대가 있으면 저 장대 끝에다 여기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다르라고.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구리로 뱀이라고 쳐요. 이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뱀을 만들어서 매다르라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독이 올라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이 이게 뭐냐면, 악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억지로 모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서 죽게 생겼잖아요. 모세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모세가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봐야 병이 낫는 거예요. 나는 모세 꼴보기 싫고 모세 말을 안 믿겠다. 나는 저 놋뱀을 안 쳐다보겠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뱀에 독이 올라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그 시대 악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이 놋뱀을 드는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이제 지나갑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면서 다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런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선생도 모르면, 선생도 육과 영을 분간 못하면 그 아래 유대 종교인들은 육과 영을 아무도 분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늘나라 영계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무슨 말? 네. 나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아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이들의 살 길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산다니까요. 근데 네. 안 믿어요. 악평만 하고 욕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보는 자만 찾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는 자만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를 아신 거예요, 지금.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서 매달렸죠?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모세 때는 놋뱀을 매달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이렇게 들림을 받은 거,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달렸든지 말든지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을 하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뭐 자기 갈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견디게, 구원의 길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봐봐요.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중심자는 모세가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이 시대에 분별을 하신 여러분들은 시대 사명자. 그러니까 그가 아니면 그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만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멘. 그를 믿어야만. 아니, 자기가 악평을 하든지 뭘 했든지 아무튼 믿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돼.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대성을 높여서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외에는, 자, 봐봐요. 우리가 길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기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없어요. 찾아가요. 없어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선생한테 배우면 내가 헷갈려요. 못 알아듣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 지구 세상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서 영계를 보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보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으며 천사가 어떻게 생겼으며 이거를 가르쳐 보고 온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자가 이 시대 선생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아멘. 따라가면 그냥 그리로 직통하는 거거든요. 영계로, 황금성으로.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아멘. 분별의 지혜였어요. 이 세상에 모세 때도 모세가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잖아요. 그럼 모세 때 옆에 있는 다른 장로들 12족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모세 누나도 그래요. 누나도 야, 모세 너만 하나님 계시 받냐? 우리도 하나님 계시 받는다 이러면서 모세한테 막 덤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저 다 나오라 그래 이래갖고 가짜로 거짓말 계시 받는 자들 또 모세 누나들 다 나오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야, 니네들도 계시를 받는다고? 니네는 꿈이나 환상으로 받지. 모세는 나랑 직접 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진짜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자가 있고 옆에서 환상이나 꿈으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심하면 가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 때도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덤볐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 나오라 그래. 그래갖고 모세 믿으면 이쪽에 쓰고 모세 안 믿으면 저쪽에 서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해버렸어요. 중신전 되게 무섭습니다. 모세가 기도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저를 안 믿는데요? 이렇게 일렀어요. 하나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확실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불신하는데 고라 자손이에요. 나를 불신하는데 저들이 그냥 죽으면 그냥 죽었나 보다 할 거라고. 나 안 믿을 거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저들이 다 빠져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때 그 순간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 그 식구들하고 고라 자손 집 있는 그쪽이 다 땅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절대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멘. 보낸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시행을 해버려요. 왜? 모세는 내가 보낸 자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붙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 없어요. 없다. 모세 때도 많은 자들이 모세를 대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정리를 해버려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단 종교도 예수님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싹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400년, 500년 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단 종교들은 400년, 500년 가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만 2000년 동안 신약의 역사를 이루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 동시성으로. 오늘날도 오직 분별을 하시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영계가 있고 여기 지상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계로 들어가는 문, 그거는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보낸 자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발견을 했잖아요. 아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그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믿음의 정도로 복을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압니다. 근데 이게 문제야. 내가 그를 얼마큼 아느냐. 아는 만큼 복을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의 이름으로 그 복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거랑 모르고 사랑하는 거랑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그거를 분별을 못 하실까요? 해요. 분별을 문제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무식한 기독교 종교인들처럼 뭐 안 되는 거를 시체가 살아라 그런 전지전능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어떤 전지전능이냐면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에게 각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각자의 아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요. 이런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번 주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아는 거 아는 만큼 믿어지고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요. 아는 만큼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 아는 아멘. 만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낸 자의 그 위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모세 이야기 해드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정도로 전격적으로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이 진짜 표적을 기적을 봐도 안 믿는구나. 이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선생님한테 와서 뭐 짜잘한 거 응답받아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을 잘 믿을까요? 잘 안 안 믿- 믿어요.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다고 선생님을 잘 믿을까요? 그때뿐이라니까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를 아는 거는 뭘로 안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뭘로 분간해? 뭘로? 말씀.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그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보고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또 그가 아멘. 행한 일을 보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